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듀 2024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새해도 우리는 걱정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며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엘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난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보고 또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아멘.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분노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17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막사라는 말은 시련,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cry out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크게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앞에 나갈 때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들을 출애굽할 때에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떼를 몰았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쳤을 때에 그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게 되어지고 개구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었을 때에 항상 쓰임받았던 지팡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향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지팡이가 항상 모세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쌈마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야기하죠. 엘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말입니다. 어딘지 계시는, 아니 우리를 어딘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엘로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임, 엘로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엘로이 하나님이다. 나는 체바오트의 하나님이다. 나는 쌈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903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소견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워치만 리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암초가 크다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암초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더 불어나서 이 암초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워치만리가 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암초 위로 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물이 불어나고 배는 그 암초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때에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 부족한 부분, 제 연약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0여 개를 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투옥되기도 했지만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 물 위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수술한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참 힘들게 살아간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사고 난 적도 있잖아요. 아픕니다,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특이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 서라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 앞에 내 앞에 내가 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있고 그곳에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석임을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계시고 결국은 사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지팡이로 매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이죠. 다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생수를 내게 내어주셨고 그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께서 반석이 되셔서 맞으심으로 생수를 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항상 그는 갈급했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무거웠던 죄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반석의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것으로서 끝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저도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지배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는 결코 우리가 눈물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물론 울 수 있죠. 물론 슬퍼할 수 있죠. 물론 걱정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보다 찬송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보다 찬송해야 됩니다.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지금 그들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면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불교인,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강감찬 성도, 강하게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별로 안 웃네요. 1부 때는 좀 빵 터졌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원불교인들은 원불교 믿으러 가십시오. 이것도 안 되네요. 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크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다투다라는 말이 멱살잡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거의 200만 되는 그 인구를 이끌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잡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그의 군대가 116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국이었죠. 그때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줄을 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 여호사밧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락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하는 것이죠.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돈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같이 전쟁에 임합니다. 거기서 아합은 죽고요. 거기서 많은 군사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옛날 같으면은 한 줌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 두려워서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주님, 제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대충대충 하고 차후의 계획들은 치밀하게 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놀라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대열을 이루고.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갖추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날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열을 이루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보고 싶다. 저울질해보고 싶다. 테스트해보고 싶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나를 향한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봐라.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정말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때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봐야 되겠네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여호사밧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앞서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해요. 무엇을 의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의논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어떤 빵집이죠? 성심당. 성심당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 창설자가 창립자가 누구냐면 임길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대전역에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빵집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장례식도 쉽게 치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장례식도 사람들 치러주고 염도해주고 빵 만드는 손으로 장례식도 치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기 지금 군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대를 세웠어요.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화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찬양대 가운을 입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도 우리 죽어요. 칼로 찔러도 죽어요. 창 던져도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 22장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찬양이냐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홍해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미리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그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군대도 없다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이라 말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스스로가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모두가 다 패하게 만드신 사건이다 말입니다. 언제요? 그들의 노래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찬송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 소리가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병실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찬송하세요. 그러면 그 병실에서 나중에 찬송할 노래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미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브라가라는 말의 뜻은 축복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찬송한 그 찬송을 결국은 부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현실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기억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했던 그 찬송이 결국은 브라가 그 노래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물 흘리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도 힘든 경우 있습니까? 그때에 서로가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보, 우리 미리 찬송하십시다. 미리 노래 부르십시다. 미리 먼저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렇게 되질 때에 하나님께서 브라가의 그런 골짜기에 주셨던 송축하는 믿음을, 송축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브라가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가운데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먼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찬송합니다. 먼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제가 찬송합니다. 그러면은 브라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 주님, 제 믿음을 봐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겠죠. 지금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